4장 27절부터 42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거룩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다.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온통 상처투성이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상처로 얼룩진 인생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놀랍게 그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그 상처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세영 씨가 쓴 시 중에 그릇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는 이렇게 첫 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깨어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여러분, 깨어진 그릇은 상처받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상처를 받아서 깨어진 마음은 칼날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찌를 뿐만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찔러 대기 시작하고 피를 흘리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성숙을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꽉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질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마음껏 노져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예 출항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꽁꽁 묶어 놓는 것이 바로 이런 우리의 삶의 상처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과거의 이런 아픔과 상처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자기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상처를 내가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이런 게 우리 집안의 내력이었구나. 이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이구나. 내가 이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원인들, 그것이 나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절대로 지금 내 모습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지금의 내 모습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가 지금 내 모습이 되어진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내 삶 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내가 찾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상처를 주었던 것은 다 누군가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에게 분노와 원한을 심어주었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게 순환이 되어지고 악순환이 되어지면서 나를 끊임없이 몰아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처로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부정적인 정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이 올가매고 있는 우리의 과거의 어떤 상처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타인들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응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멘토가 필요하고 그래서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교회가 이렇게 치유를 위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고 꿈꾸는 것도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가는 그런 교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가족들이 오면 새가족 양육을 이루어야 되고 그들을 향한 끊임없는 보살핌이 필요하고 그게 여러분 큐티반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는 관계와 그리고 여러분 이런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이거 시스템화 되어져 가서 교회가 여러분 모든 공동체가 치유 공동체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자체가 치유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우리 양원교회가 치유 공동체로 시스템화되어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치유하지 못합니다. 깨어진 그릇이 되어서 끊임없이 찔러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그릇은 날카로운 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그러면 믿음 공동체, 교회에 그러면 사랑 공동체, 친교 공동체 또는 나눔 공동체, 섬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다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공동체, 교회로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 치유 공동체가 아닐까요? 왜요? 왜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죠? 왜 당신의 생명 그 고난 받으시면서 다 내어놓으시고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나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이죠?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죄에 병든 나를 치료하시려고, 영적으로 병든 나를 치료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의원이다. 난 의원으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라야 내가 쓸데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치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치유하는 치유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는 이런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수가성 여인은 어떤 치유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첫 번째가 가치관의 치유입니다. 이건 치유이면서 동시에 변화이지요. 여러분, 이 여인은 정말 소중히 여겼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동이었습니다. 물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 뜨거운 사막 지역에서 어떻게 물 없이 살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그는 사람들을 피해서라도 달려나와 물을 길어야만 했어요. 정오의 그 뜨거운 태양 속을 그는 와서 물을 길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물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요. 목숨과도 같고 생명처럼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어요. 생명과 같았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왜 동네로 뛰어들어갔느냐고요. 그 소중한 물동이를 왜 버려두고 달려갔느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여러분의 여인은 새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물동이로 퍼마시는 물은 먹어도 마셔도 목이 마른데,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발견한 거예요.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발견한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물동이가 필요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여인은 이 물동이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생수였어요. 영원한 생수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메시아를 발견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물동이보다 더 소중한 그분을 발견하게 되자, 그 소중한 생수 앞에 이 물동이는 그 다음이었어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가치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느냐,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전에는 물동이였는데 지금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 가치가 누구냐? 예수예요. 메시아예요. 영원한 생수예요. 그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물동이는 그렇게 소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만났다면, 진짜 참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날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며 영원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요. 이것은 놀라운 치유예요. 이건 놀라운 회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분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그분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분께서 바라시는 일이라면 난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을 때 가장 중요한 치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치관의 변화예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안 변해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수가성 여인에게는 분명했어요. 여러분,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다음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왠지 아세요? 가치관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찬양을 하면서, 그리고 주 예수보다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공휴일 하나조차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가 없어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분명한 이 가장 나의 소중한 가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아니, 가장 먼저 내게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가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소중한 걸요, 내 가족이 더 소중한 거예요, 돈이 더 소중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치유가 안 일어나요.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경험했던 가치관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도 바울도 부활의 예수 만나서 그에게 일어난 가장 획기적 변화의 역사는 가치관이에요.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 다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전에 최고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인지를 깨닫는 순간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를 가장 이 세상에서 소중한 분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라고, 그분이 원한다면, 그분이 바라신다면, 그분이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뭐든지 먼저 내가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져야 돼요. 그럴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꼿꼿이 살아있는 거예요. 목에 기부스를 딱 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가치관이 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믿음과 신앙생활에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 이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하면 상한 그 여인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여인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입니까?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던 여인 아니에요? 이런 그의 인생,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터진 흔적들 뿐이고 맞은 흔적 뿐이고 상처뿐이었던 이 여인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상처 때문에 이 여인은 얼마나 마음이 병들어 있었는지 몰라요. 그 영혼이 얼마나 병들어서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한순간 그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을 보면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말 한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이 여인의 마음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은 사람들 만나기 싫었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싫어져 본 적 있어요? 사람이 싫어. 사람이 귀찮아져요. 여러분들 그런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고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 심한 병입니다. 이거. 정말 큰 병입니다. 저에게도 종종 이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모두가 싫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상처를 주어서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해요.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싫다. 사람이 싫다. 만나고 싶지 않다. 모두 싫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이 여인에게 찾아왔던 이건 말할 수 없는 대인 기피증,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동네로 뛰어들어가 마을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 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사람들을 만나면 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비웃는 것 같고 조롱하는 것 같고, 사람들 만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해 다니던 이 여인이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밑바닥이었죠. 이 여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 나 같은 존재가 어디 있어? 이 세상 나는 버림받은 존재고 쓰레기 같은 존재고 난 정말 쓸데없는 존재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런 여인이 여러분 이제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당당하게 소리치며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들어보세요.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이 여인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이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열등감,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었던 열등감은 말도 못하지요. 열등감이 뭐예요? 남보다 못하다, 나는 열등한 존재다, 무가치한 존재다,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거죠. 그 여러분 이런 여인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이제는 동네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여러분 내가 만난 메시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런 아픔과 상처가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처투성이 인생이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사야 1장 6절 5절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지고 새로 얻어맞은 흔적뿐인데 그걸 짜고 싸매어 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들의 현실이죠. 이게 인생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를 고치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상처투성이인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 내어주시고 우리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이 너희들이다. 왜요? 우리의 값은 예수님의 값이니까요.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하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여러분 스스로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 수가성 여인처럼 이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나는 참 쓸모없는 존재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악한 사탄 마귀의 영들의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야. 내가 널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어. 여러분, 날마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가치관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나는 미처 몰랐었는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내가 몰랐었는데 주님, 내가 이제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상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 게 뭐예요? 꽁꽁 묶고 있었던 게 바로 이런 상처들이었죠. 여러분, 이 상처에서부터 벗어나 자유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 여인은 날개를 달고 날아가지요. 이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16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그러면서 또 많은 제자 훈련과 또 많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제가 늘 느낀 게 뭐냐 하면 그때 깨달은 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양육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갈 겁니다만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목동 제자교회에서 했던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갖다가 다 교육을 시켜보고 여러분 저 칼세미나 가서 사랑의 교회 저든 제자 훈련 갖다가 다 기초단계 1단계부터 다 해보고 모든 걸 다 해봤어요. 그게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뭘까?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났을까? 도대체 이게 원인이 뭘까? 그러면서 제가 찾아낸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처입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 절대로 여러분, 그 모난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겠어요?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처받은 내가 나도 모르게 막 툭툭 튀어나옵니다. 이게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깨지고 부서지고 죽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죽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항상 고자리입니다. 항상 고자리.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에도 똑같습니다. 그걸 극복을 못 해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상처와 또 같은 의미예요. 두 번째로 깨달은 게 뭐냐면, 세상에 정말 인간관계를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있구나. 관계성입니다. 왜 그렇게 서로 관계를 잘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죠? 전부 다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 들어갑니다.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보냅니다. 왜 교회를 들여보낼까요? 각양각색의 사람들,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있는 이 교회 속으로 왜 집어보내는 걸까요? 이곳에서 뭐 하라고요? 관계를 회복하라고요. 관계를 배우라고요. 관계에 능숙한 자들이 되라고요. 여러분, 관계입니다. 관계.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교회 공동체 속에 집어넣느냐고요. 이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어떻게 용서하며, 서로 어떻게 여러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여러분 어떻게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 답을 우리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그걸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걸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피하는 데는 도사예요. 도망가는 데는 도사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질 않아요. 해결하려고 하질 않아요. 뒤에서 뒤통수 치는 건 잘해요. 근데 그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서 서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법을 몰라요. 주님께서 왜 이곳에 우리를 모아주셨는 줄 아세요? 그 방법을 배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이루는 게 교회예요.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져요. 누구로? 예수로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관계의 법칙이에요. 그게 관계의 원리예요. 신비로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치유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여러분, 이와 같은 끊임없이 싸우고 다툼 속에서는 절대로 우리에게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아픔과 상처들이 다 치유되어질 때 우리는 꽁꽁 묶어놓았던 이 묶음에서, 쇠사슬에서 풀어져서 자유하기 시작해지고,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훨훨 날아올라 아름다운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하면 할수록 상처받는 거. 그래서 고슴도치의 딜레마, 여러분들 아세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가 사랑스러울 거예요, 안 사랑스러울 거예요? 사랑스럽죠. 그래서 가서 안아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에 찔려 아파 죽겠어요. 여러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서로 아파요. 찔려요. 이 사실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상처받을까 조심하고 상처를 줄까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심을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서로 상처를 주고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상처받을 일에도 상처받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온갖 조롱, 멸시, 천대, 그리고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채찍,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참으셨어요. 다 참았어요. 다 용서했어요. 다 이해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과 억울함을 당하셨지만 상처를 1도 받지 않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어떤 상처받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심으로 여러분 어떤 상처도 능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처가 있을 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성숙해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당하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노예가 되어 평생 노예가 되어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웬만한 상처받을 일에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붙잡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조그만 상처받을 일만 생겨도 거기에 견딜 수 없어 바로 떨면서 죽는다고 하우성 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좀 극복해 나가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저도 연약하고 부족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십자가를 붙잡고 극복해 나가자고요. 한 가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아픔을 이겨나갈 때마다 나는 그만큼 내공이 쌓이고 그만큼 강해지고 그만큼 성장해지고 성숙해지고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큰 사람이 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지혜로워져 가고 그만큼 이겨져 가는 거지요. 그만큼 주님을 닮아가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해서 상처로부터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고 풍성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자꾸 돌아보세요. 자꾸 돌아보세요. 예,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이 아픔과 상처들을 그게 내게 영향을 주어서 내 모든 삶의 행동들, 은행들이 나오게 만들고 내 마음을 그게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그 아픈 부분들이 뭔지를 찾아내서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요. 정말 저는 성령께서 우리 양원교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아픔과 상처, 그래서 모난 나의 부분들, 그 모난 나의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찔러대고 아프게 만들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통곡하며 땅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에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이 사람 저 사람 처처해서 매일 같이
그럴 때 결론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게 되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 건데요, 이 세 가지 주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뭐라고요? 만남. 두 번째 치유. 세 번째 새로운 삶.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치유가 되고, 치유가 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죠. 여인에게 나타난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자유로워요. 사람을 피해 다닐 이유도 없고요,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당당하게 이제 그는 모든 부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그는 달려가요. 어디로 달려갑니까? 여인들 동네로 달려 들어가요. 그래서 첫 번째 새로운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요. 누구를 전해요? 예수를 전해요. 어떤 예수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나서 나에게 무엇 해준 예수? 나를 치료해주고 고쳐주시고 구원해주신 예수. 여러분, 그가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상한 영혼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의 형편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다른 것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나에게 치유해 주신 그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죠. 그래서 이 여인은 동네로 뛰어들어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메시아가 나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셔서 내가 여기 왔다. 여러분, 이 여인이 동네 들어가서 외치자마자 동네 사람들이 믿었어요. 신기하죠? 어떻게 믿었을까요? 저는 이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저 여인은 영혼이 병든, 인생이 병든 정말 불행한 여인이고, 그래서 사람들 피해서 몰래 도망다니던 여인.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횟가닥 변해가지고 달려들어서 동네에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는데, 그 외치는 그 여인의 자유, 그 여인의 행복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모습,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모습, 그러면서 그가 외치는 그 외침 속에 들어있는 그 목소리 단어 하나하나 속에 담겨져 있는 확신, 완전히 새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그 여인의 외침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 여인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전하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치유하고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져요. 가정도 변해요. 교회 신앙생활도 변해요. 내가 모든 사회 삶 속의 삶의 모든 변화들을 막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 얘기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우리 가정은 이렇게 변했고, 내가 예수 만나서 내가 변했더니 우리 자녀들 이렇게 변했고. 참, 이 말이 나오니까 생각나네요. 여러분, 내가 예수 만나 치료받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정말이에요. 저도 우리 아이들과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목회자의 집안이라고, 목회자의 자녀들이라고 다 잘 되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됐다는 말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나마 이 정도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아이들과 관계가 힘들었어요. 근데 다른 것 없더라고요.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죽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나의 혈기가 깨지고 부서지고 죽어지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내 안에 있었던 그 쓸데없는 자존심과 그 모든 것들이, 권위의식들이 다 죽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만 갖고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열불날 일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자녀들 키워봐서 다 알잖아요. 네? 한번 삐뚤어져서 나가기 시작하는 아이들, 그거 한번 돌이킨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죽고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내가 변하고 내가 새로워지니까 참 신기합디다. 아이들도 새로워지고 아이들도 변해되고, 여러분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대화가 잘 안 돼요, 요즘 아이들하고. 특히 신앙적인 거 얘기하다 보면요, 너무 괴리감이 너무 크고 영적으로 너무 이게 안 맞아요, 코드가. 그럴 때마다 꼭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거 강요해서 안 돼요. 이 자식이 이렇게 해가지고 될 줄 아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아들아, 아빠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러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작은 것이죠. 그러나 이건 작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새로운 삶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기서 우리 함께 정리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행복해 드리는 이 여인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치유받은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기뻤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추수할 곡식들을 거두어 드리는 이런 동네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또 이 여인은 브릿지 역할을 해요. 다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가서 내가 예수 만났어,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어 봐 하고 여러분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해서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었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고 이틀을 유하게 하더니 그 다음에 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당신 때문에 믿었지만 이제는 당신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친히 만나보니 진짜 그분이 메시아더라. 그래서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역할을 해준 거죠? 다리 역할을 해준 거예요. 다리 역할을. 전도는 그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절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세례 요한도 그렇잖아요. 내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로 연결시켜준다? 예수님 연결시켜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맞아, 이분이 진짜구나 하고 만나서 그분과 함께 알콩달콩 신앙생활 잘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밤에 우리 기도합시다. 다들 나오시고요, 우리 함께 셀라 찬양단도 나와서 기도 준비합시다. 다들 나오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내가 모난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깨어져서 칼같이 날카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고쳐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어떤 부분에 부족한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들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오늘 이 밤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찬양.